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돌려서요,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소원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아량 것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이 부모 찾아와서 효하기를 바라시지만 사실은 부모의 간절한 소원은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거기는 웃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없습니다. 웃음과 감사가 없는 사회입니다. 살벌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이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이것은 싸움이요, 쟁취요, 혁명입니다. 혁명을 해서 얻었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요즘 행복지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나라마다 행복지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물질의 풍요로운 나라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반대라는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라는 거예요. 아주 이 지구상에서는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2017년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는 158개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58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국민 소득이 6만 달러 정도고 한국은 3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1,300불이에요. 그래도 행복지수는 제일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와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소위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병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두 번째 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병에 걸립니다. 일단 병에 걸리면 다음 단계는 자살 아니면 타살,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한국일보에 발표해 볼 것 같으면은 1년에 15,000명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43명 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요,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 2개월 내에 600명이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살기는 살아야 하는데 삶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제1등을 계속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37분의 1명꼴이 자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우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울증 환자는 웃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까닥거리고 웃기를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우울증 환자는 항상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거절합니다. 반가운 사람이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많은 사람을 만남이 필요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별장 짓고 조용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은 얼마 안 있으면 우울증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끼리끼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으면 파고다 공원으로 가야 됩니다. 만나고 듣고 웃고 때리고 싸우고 욕하고 이러더라도 거기 가는 사람은 우울증에서 해방이 돼요. 우울증 환자는 현대인은 말이에요. 5명 중에 1명이라는 겁니다. 남자는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내 정신병의 특징은 자기가 병에 걸린 줄을 모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리듯이 우울증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울감과 우울증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울감은 기간이 짧고 빨리 없어집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병적인 우울증은요, 2개월 이상 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2주 이상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 증상은 어떤가? 우리 다음 9가지 중에 5가지만 돼도 이 사람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울감이 있다. 두 번째는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체중이 감소가 됩니다. 네 번째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네 번째는 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6번째는 피로감 또는 활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7째는 무가치하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죄책감에 삽니다. 8번째는 주의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주의 집중에 장애가 있습니다. 9째는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9가지 중에 5가지만 있으면 이 사람은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은 가서 치료를 한다 해도 재발되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추신경 내에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조미료가 필요합니다.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후추도 있어야 됩니다. 고추도 있어야 됩니다. 마늘도 다져야 됩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우울증 환자는 이런 조미료가 안 나옵니다. 이 조미료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맛이 없듯이 이 우울증 환자는 세상 사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약물을 투여해서 살 맛이 나게 합니다마는 또 재발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프로싱에서 그 대동연회장에서 힐링 콘서트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관심이 가진 사람인데 거기에 꽉 찼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 거기에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이 치료돼야 된다. 저런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 하지만요. 내가 거기서 얻은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신이 기도해야 하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성경적인 치료 방법이 무엇이겠는가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기쁨이 옵니까? 남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하는 가운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를 위한 수고를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기쁨. 이것이 기쁨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요, 임상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은 어느 때에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는가? 운동, 등산, 오락, 음악 감상, 남을 섬김, 이 몇 가지를 해봤는데요. 남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면역력이 아주 가장 높더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수고, 이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때 기쁨이 옵니다. 참 기쁨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고생은 족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요. 여러분, 내일 걱정은요, 내일아, 그 걱정은 네가 해라. 난 안 한다. 그렇게 외치세요. 이 성경적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보고 하라 그러세요. 내가 하지 마세요. 미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위탁해야 됩니다. 시편 52편 22절에 보면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문지기의 공을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 공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하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목자의 몫인가요? 양의 몫인가요? 내일 무슨 풀을 뜯어 먹을까? 내일은 어느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실까? 이거는 양의 몫이 아니에요. 이건 목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넘어져도 그걸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게 다 약속의 말씀인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염려는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겸손하면 기쁨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인 욕망의 끝도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또 질투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기쁨이 없습니다. 남을 사랑할 때에 기쁘고 사랑받을 때에 기쁩니다. 사랑이 확인될 때에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응답은 곧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희락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하자는 거예요. 이 서신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장소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 가보면 바울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그대로 있고 그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그런 환경에서 희락의 복음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문맥상으로 볼 때에 다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명령자에게 우리가 순종하면 명령자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떠났더니 명령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 번제로 드리라. 예 하고 순종했더니 결국 이제 이삭은 살아나게 되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명령자에게 순종할 때에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활도 순종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봉사한다고 하지만요, 웃어주는 것이 봉사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웃어주는 것이 그게 봉사라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것은 만병의 치료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옛날 그 보스턴에 레드삭스라고 하는 야구 팀이 있는데요. 거기에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선수가 홈런 왕이올시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 샤안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린애기가 뇌암으로 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샤안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야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특별히 스테플턴은 자기의 팬이올시다. 그래서 그 샤안의 아버지가 스테플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 아들 샤안은 당신의 열렬한 팬인데 지금 보스턴 어느 병원에 뇌암으로 인하여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선수가요, 스테플턴 선수가 샤안을 찾아 병상을 방문한 거예요. 샤안아 하니까 이 샤안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반가워서 야단입니다. 그런데 그 스테플턴이 샤안에게 하는 말이, 샤안아, 내일 저녁 내가 너를 위해서 홈런 하나를 쳐줄게. 그러고 갔습니다. 드디어 다음날 저녁을 이제 텔레비를 틀어놓고 샤안은 이제 야구 운동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스테플턴이 베이스에 딱 쓰더니 말이요, 날아오는 공을 딱 쳤는데 그냥 담장을 넘었어요.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샤안이 너무나 기뻐서 꽁충꽁충 뛰면서 야단을 했는데요.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6개월 후에 이 샤안의 뇌암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아서 웃었더니요, 암도 치료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그러면 이 우울증이 깨끗이 치료가 됩니다. 이 우울증의 특효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내가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요, 내가 편하고 너그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에 넘치면 온유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미천은 시원치 않아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좀 관용, 너그러운 집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국의 섬마을에 조개를 줍는 소녀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바구니를 들고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습니다. 누구나 큰 조개를 보면 빨리 가서 이거 내 거라고 하면서 줍습니다. 때로는 이거 내가 먼저 봤다고 하면서 큰 조개 하나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 소녀는 말이요, 아니 조개를 줍는데 큰 조개를 보면 제 바구니에 담지 않고 옆에 사람에게 그냥 줘요.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한데요, 그 애가 왜 제 바구니에 담지 않고 조개를 주워서 남의 바구니에 주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개를 줍는 중에 입을 벌린 조개를 보니까 이 포도송이 많아, 포도알 만한 진주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진주를 호주머니에 넣었으니까 그까지 조개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큰 조개도 남에게 주고 이렇게 여유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주를 얻은 소녀는 여유와 관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죽고 의에 산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입니다. 자연히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주님의 그 부요가 우리의 부요고 신부의 부요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가 아들의 부요요,
달의 부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진 진주를 소유한 자, 마음을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대요.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병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관용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그 오스트라리아에요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하루는 우울증 환자가 상담을 받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니까요, 이 여자는 극단의 이기주의야. 그러니까 그런 우울증에 걸렸다 이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관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가 그 약을 10첩을 지어줬습니다. 10첩을 지어주면서 요거 식사 후에 매일 한 첩씩 10번만 열흘간만 먹으면 당신의 병은 깨끗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너무 좋아서 말이야. 아이고 그런 약이 있느냐고요. 그 약을 가지고 나가는데 아들러가 그 여인을 불러서 여보시오, 한 가지 주의가 있어. 그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하루에 10가지씩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위한 봉사를 해야 그 약이 효과가 있습니다. 10가지만 하세요. 알겠다고. 그래서 이 여자는 아침밥을 먹고는 그 약을 한 봉 입에 털어놓고는 그 다음에 종일 10가지 남을 위해 봉사합니다. 집안도 청소하고 부엌 접시도 닦고 지나가는 노인 짐도 들어다 주고 마당도 쓸고 하여간 또 10가지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10가지를 오늘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7일쯤 그렇게 했더니 말이요. 이 우울증 환자가 입맛이 돌고요.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잠을 잘 자가 되고요. 그 열흘 동안 그렇게 했더니요. 아주 병이 씻은 듯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가 너무나 신기하고 좋아서 아들로 선생을 또 찾아가서 돈은 얼마든지 더 드릴 테니까 약을 10첩만 더 지어주세요. 그럴 때에 아들로가 하는 말이, 자매님, 그 약이라고 하는 게 그저 우유가루에다가 설탕 조금씩 넣은 것뿐입니다. 그저 집에 가서 우유가루에다 설탕 넣어서 한 봉지씩 잡숫고요. 하루에 10가지씩 남을 섬기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남을 섬기고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에 아주 성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좀 크게 생각하면요, 성공도 실패도 다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life is a processing. 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옛날 그 마드리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탈무드 다음으로 잘 읽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승리한 다음에 교만하기 쉬워. 또 진 다음에 낙담하기가 쉬워.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세공업자에게 내 팔에 낄 반지를 하나 만들어 가져와라. 그리고 그 반지에는 성공할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실패할 때도 낙심하지 않도록 아주 글귀를 하나 써가지고 오너라. 그런데 이 세공업자가 아주 좋은 반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새겨질 문구가 이게 생각이 나야지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아버지가 이 반지를 주문했는데 여기 새겨질 문구 하나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지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그것도 지나갑니다. 실패했습니까? 그것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세상이니 이와이면 우리가 관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남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 미워하다가요, 남 저주하다가요,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도 감사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영학의 대부라고 하는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가 얼마 전에 90몇 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 부인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부인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면 감사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포스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봉사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집니다. 봉사도 감사함으로 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병원에 환자 신방을 해봐도 보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낫겠지요. 이런 사람은 빨리 회복이 되는데요. 왜 이 병이 안 나? 이 가짜 의사 아니야? 처방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이제 병이 안 낫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암 전문의로 유명한 분이 이병욱 박사인데요. 암 환자를 1000명 이상 수술한 분입니다. 그런데 수술이 성공해도 결국에는 다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양심으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암 예방 운동을 벌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젠 의사 일 그만두고 암 예방 운동을 벌립니다. 그분의 운동이 천국 건강법,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는 게 간단합니다. 사람은 기가 부족하면 병이 생기니까요, 5가지 기를 넣어줘야 된다. 5가지 기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잘 먹고 잘 자라. 이 5가지만 하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의 기도처럼 에베소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강건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며 혼과 육은 저절로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으세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관용하며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정신질환에서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은 마치 back to the school이 아니라 back to the Bible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 가는 인생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